절정인 중학생 아이들은 부모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요? 친구들 뭐라고 적은 거야? 출퇴근하고 아빠는 딱히 기억나는 거. 놀랍게도 아빠와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다는 아이들. 공부해, 그림 그만 그려, 그만 먹어, 살쪄, 책 좀 읽어. 엄마 역시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대화는 거의 안 하고요. 잔소리가 많죠. 항상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고.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는 그냥 어렸을 때 다 해본다 건강하게만 자라나고 그거였는데 9학년으로 이제 천천히 올라가니까 공부로 변하고 30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도 말해도 부모님은 맨날 흘려들으니까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 무려 6.8%가 아빠와 대화를 전혀 하지 않고 엄마와 전혀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2.5%에 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대화 시간이 하루 30분 미만이라는 대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학원이나 그런 데서 스트레스 좀 받고 집에서도 받는데 그거를 분출할 만한 데가 없으니까 막 계속 짜증나고 그래서 그냥 별로 살지 말까 그런 생각이. 이것은 재현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 아이들은 압도적으로 성적 때문에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정 불화가 뒤를 잇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벼랑 끝에 내몰렸을 때 정작 부모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 누구에게도 고민을 털어놓을 수 없다는 아이들이 10명 중 2명에 달합니다. 사춘기의 절정인 중학생 참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다음 세대는 어떻게 일으킬 수 있습니까? 또 다음 세대 예배는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순천중앙교회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모든 한국교회의 고민이고 심지어 모든 미국교회의 고민입니다. 이 고민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이 순천중앙교회가 무려 117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예배에 대한 고민과 변화를 이끌어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또 새로운 고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감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끊임없이 고민하는 교회가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제게 다음 세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가 거꾸로 묻습니다. 그러면 혹시 부모님들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다음 세대와 자녀들과 함께 대화를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음 세대 예배의 시작은 가정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시작된 예배가 교회에서 완성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고민이 구약시대 때도 존재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서 말씀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 그리고 그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 4장의 마지막 9절, 6절이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그 말라기 시대 때의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심했으면 여호와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몇 가지 의문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 앞절에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엘리야는 죽었습니다. 그죠? 그 죽은 엘리야가 부활합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이길래 이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세대 가운데 갈등이 회복되기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저는 이 말라기서를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 시대랑 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말라기서는요, 총 4장입니다. 그 중에 1장과 2장은 타락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은 똑같은 순서의 회복의 과정이 나옵니다. 먼저 말라기서의 타락의 과정은 첫 번째가 제사장, 즉 그 당시에 제사를 담당하고 있는, 지금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타락을 합니다. 그 타락으로 예배가 타락하고요. 그리고 그 예배 타락이 말씀의 타락, 즉 진리의 타협으로 이루어지고요. 놀랍게도 그 다음에 타락이 성적인 타락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배 타락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 당시는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였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려웠어요. 그런데 삶이 피폐한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영적으로도 피폐했습니다. 분명히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걸 알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공경함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의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자, 그때 그들의 답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결국은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너희가 그것을 한번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기뻐하겠니? 받아주겠니? 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너희 중에 이 성전을 문을 닫을 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 때가 어떤 시대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성전의 문까지 닫았으면 하실까요? 제가 왜 말라기 시대 때를 예화를 들까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한 예배의 타락, 제사장은 정결한 짐승을 바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결하지 않은 부정한 짐승들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했어요. 제사장들도 가난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부정한 짐승은요, 받으면 바로 제사장들이 갖다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타락은요 되게 심플합니다. 현실과 타협할 때 예배는 타락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배가 타락하자마자 바로 말씀이 타락합니다. 여러분 2장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은 그 입술을, 그 지식을 지켜야 하는데 써야 되고 그 입으로 율법을 구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메신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들을 율법, 즉 여호와의 말씀에 거스르게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거룩한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9절 보시면 그들이 사람에게 치우쳐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와 말씀은 현실과 타협하는 순간 타락합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성경에서 알듯이 보통 유황불이나 땅이 갈라지거나 홍수로 진멸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뜬금없이 유대인 아버지 남편인 유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타락하고 말씀이 타락했는데 갑자기 유대인 아버지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이다. 자, 제가 분명히 유다가요 유대인 아빠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유다는 유대인 아내와 유대인 자녀가 있는 아빠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포로기를 지나면서 나쁜 습관이 생겼습니다. 바로 일부 다처제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어려서 맞이한 너의 아내와 너 사이에 내가 증인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옆에 혹시 부부 계시면 손 잡아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그 부부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 되시기 때문에 내가 아내한테 하는 사소한 거짓말도 여호와께 하는 거짓말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이 아내와 자식을 두고 이방 신의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이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유다뿐이겠습니까? 아니요. 그 당시 모든 아빠들이, 모든 남편들이 일부 다처제를 취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가정은 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들의 성적인 타락은요, 가정을 깨트립니다. 예배의 타락, 말씀의 타락, 결과가 가정의 깨져짐,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동시에 이 똑같은 순서의 말씀을 3장과 4장에서 회복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실까요? 첫 번째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 다음엔 말씀의 회복입니다. 그 다음엔 가정의 회복입니다. 먼저 예배의 회복은요,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분의 사자, 메신저였던 제사장들의 타락을 보시면서 다시 새로운 메신저, 사자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선지자 엘리야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엘리야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이 죽은 엘리야가 어떻게 다시 우리에게 올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신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가 누굴까요? 마태복음 11장 10절,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 내 메신저를 너희 앞에 보내리니 그가 너의 길을 너의 앞에서 준비할 것이다 하신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13절 14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답 나왔습니다. 만일 너희가 진리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내 뒤에 오실 이 메시아의 그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처음에 광야와 이 예루살렘 땅에서 처음에 선포한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 어릴 때는 이 말씀을 읽고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등장하자마자 회개하라고 했을까? 도대체 누구한테 뭘 회개하라는 걸까? 근데 말라기 말씀을 읽고요, 말라기서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침묵기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세례 요한이 첫 등장해서 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맥락을 보면 이 회개하라가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말라기 시대 때 여호와의 말씀, 그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아비들아, 회개하라.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그 왕국, 그 나라가 너희 가정 가운데 임할 것이다. 제 묵상입니다. 그 메신저로 바로 엘리야의 역할을 맡기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역할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오실 이 메시아의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요, 엘리야는요, 아시다시피 예배의 전쟁을 선포하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엘리야의 신명을 가진 세례 요한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메신저가 누구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누구일까요? 저희 목사님들일까요? 아닙니다. 저희를 포함한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가정에서 여호와께서 메신저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회복하라고 보내신 여러분들이 메신저이신 겁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의 회복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율례와 법도, 율법이지요. 율법은 토라, 즉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거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기억하다, 마음에 새기다가 같은 동사인 거 아시죠? 기억하다는 뭐냐면 십계명처럼 돌판에 글씨를 새겨서 비바람에 몰아쳐도 지워지지 않도록 영원히 간직하라, 마음에. 그런 뜻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우리가 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자,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보통 이 문장의 문맥상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예배니까, 제사니까. 그런데 사랑하라예요. Loving God.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확장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Loving God 하고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Loving people. 이게 가장 큰 계명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유대인들이요, 첫 아이를 출산해서 아이가 엄마 아빠 맘마를 하는 한 8개월쯤, 한 18개월, 한 2살 전쯤에 아이들에게 인생의 첫 구절로 암송을 시키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무려 5천 구절을 다 암송합니다. 모세오경을 다 암송합니다. 그쯤 되면 아이가 만 13세, 만 12세가 됩니다. 그때 그 아이들에게 성인식을 해줍니다. 바르미스바, 바트미스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들을 같이. 그때 부모들이 평생, 아이의 평생 암송했던 토라의 말씀을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말씀을 이렇게 주면서 오늘부터 너희는 말씀을 맡은 자가 되어라 라고 선포해줘요. 그리고 태어나서 이 순간까지 모든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이모들이 돈을 모아서 그날 아이에게 시드머니, 펀드를 줍니다. 보통은 5천만 원이고요. 가보니까 1억 5천도 주더라고요. 만 13세 우리 아이들 중2병 앓고 있을 때 한 손에는 말씀을 맡겨주고요. 한 손에는 너희가 대학 가면 꼭 창업을 해봐, 아니면 세계 여행을 갔다 와 라고 하면서 시드머니를 줍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딴 짓을 못합니다. 왜? 나는 말씀을 맡은 자기 때문에. 그 말씀의 시작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강조합니다. 6장 6절,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기억하라. 그리고 7절에 우리 부모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평생 영원토록 그 여호와의 말씀이 아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럴 때 세 번째 회복입니다.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회복이 홀린스, 거룩함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장 15절, 제가 45가지 싱글로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에 있다가 46에 결혼했습니다. 지금 딸이 8살이고요 10년 됐습니다. 거의. 결혼을 할 때 저는 결혼하면 행복하기 위해서인 줄 알았어요. 결혼하면 행복해야 돼. 내 아내를 행복해 주는 게 나의 인생의 목표야. 우리 딸을 행복해 주는 게 이 아빠로서의 인생의 목표인 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회개했습니다. 2장 15절. 여러분, 유대인 아빠인 유다에게 여호와가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오직 하나만을 만들지 아니했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너희 남편들아, 너희 남편들에게 내가 오직 한 아내만을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 부부에게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는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이었습니다. 제가 아내의 거룩함을 지켜줘야 됐고요, 아내가 나의 거룩함을 지켜줘야 됐고요, 우리 부부가 우리 아이들의 거룩함을 지켜줘서 거룩한 세대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면 무조건, 아내가 좋아하는 건 무조건.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의 거룩함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무엇일까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이 그 거룩이란 단어는요, 반대말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의 반대말이 뭐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죄요. 아닙니다. 거룩의 반대말은 평범함입니다. 일상적인 평범함이 거룩의 반대말입니다. 즉, 거룩이란 뭐냐면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게 시간이든 뭐든 그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죄가 아니라 그냥 평범하신 거예요. 근데 거룩하시려면 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구분하여서, 구별하여서, 분리해서 다르게 드리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예배가 그래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이 그래야 되고요. 가정이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결혼은 행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거룩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 아내에게 아내, 제가 아내라 부르거든요. 아내, 내가 거룩하니 당신도 거룩해야 됩니다. 제 딸 이름이 제인인데 제인아, 아빠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이 고민이 1990년대 미국의 고민이었어요. 제가 2000년 1월 1일로 기억해요. 미국 복음주의협회에서 나온 뉴스레터가 있는데 그 첫 페이지에 있는 기사가 뭐였냐면 영어로 미국 기독교는 더 이상 노방 전도를 할 필요가 없다 였었어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이게. 내용이 뭐였냐면 그 당시 2000년 당시 미국 안에 어릴 때 주일학교까지 열심히 다니던 아이들이 엄마의 아빠의 잦은 이혼으로 한 엄마의 세 아빠 혹은 네 아빠, 기본적으로 둘 아빠의 또 한 아빠의 두세 엄마를 둔 아이들이 주일학교까지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이혼하면서, 아빠가 이혼하면서. 그렇게 해서 커 나가다가 어느 날 본인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뭔가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인구가 무려 1억 명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1억 명.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노방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교회에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가정을 회복하십시오.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야, 미국 정말 썩었구나. 얼마나 미국이 엉망이면 가정이 이러한 기사가 나오지? 23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반성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때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1997년에 10월 4일 날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캐피탈몰에서 140만 명의 남편이자 아빠들이 모여서 회개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이름이 Promise Keepers라는 운동입니다. 한 아이가 한 아빠의 두세 엄마, 한 엄마의 두세 아빠를 둔 아이가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가 이 고민을, 이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지, 미국을?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 기독교의 원로들에게 이 고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답을 얻기 시작한 게 뭐였냐면 우리 아빠들이 회개하자. 우리 아빠들이 회개하자. 그래서 97년도에 무려 140만 명의 아빠들이 모여서 그렇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제가 다시는 바람피지 않을게요. 제가 다시는 술집 가지 않을게요. 제가 다시는 그런 음란을 보지 않을게요.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지금 미국 기독교 가정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아빠가 회개하자고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왕국이 곧 너희 가정에 임할 것이다. 세례 요한의 이 선포가, 호소가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의 약속을 정해서 아빠들이 지키며 삽니다. 특히 성경에 따라 가정을 보호하며 살겠다. 세 번째는 영적, 도덕적, 성적인 순결을 지키면서 살겠다. 이 약속을 지난 20년 동안 지키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 때의 아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그 시간에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요. 로마가 도로를
길을 닦아서 도로를 만들고 또 여행의 자유화를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신약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로마가 해놓은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이 시간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들의 불순종과 회개하지 않으므로 400년 동안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여호와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저는 말라기 시대 때의 실수가 우리 시대에는 없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얼마나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위한 예배가 필요한지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변화를 추구하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고민과 그 연구는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만의 숙제는 아닙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먼저 예배와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들이 먼저 거룩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액션 플레이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하실 때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예요. 모세에게도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다윗에게도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맷돌 5개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도 내 가진 것이 무엇이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든 기름 조금뿐입니다. 또 엘리사 생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 병 기름과 빈 그릇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순천중앙교회에 손에 쥐어진 것은 무엇이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 예배의 갱신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탐방도 좋고요, 연구하시는 거 너무 잘하셨습니다. 근데 동시에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이냐? 이 교회의 전통이 무엇이냐? 이 교회가 갖고 있는 문화가 무엇이냐?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만나고 있는 아이들은 누구이냐?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다시 우리가 말씀을 돌아와서 예배와 말씀과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고 새로운 다음 세대 예배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6년 동안 한 40개 교회를 리서치했습니다. 연구원으로. 그래서 몇몇 교회를 소개하고자 하는데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수평적 그리고 수직적 예배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배의 이중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드리는 수직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예배도 포함됐다는 뜻입니다. 이중성이에요. 예배는 수직적인 게 있고 수평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러빙 갓,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내 이웃과도 수평적으로 예배를 나누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이 뭐냐 하면 다수가 동등하게 속하여서 무엇인가 하나 이상의 것을 참여하고 속하는 것을 말해요. 다음 세대 예배는요, 다음 세대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커뮤니케이션은요, 온 세대가 함께 고민하셔야 돼요. 아마 117년 동안 순천중앙교회 통해서 다음 세대는 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30년 전에는요, 그 어르신들이 볼 때는 다음 세대였습니다. 그죠? 그 어르신들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메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이 예배의 한 부를 맡기려고. 그래서 소통하셔야 돼요.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줄탁동시라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한자성어를 보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뭐냐면은 병아리가 나오기 전에 그 알 속에서 여린 부리로 병아리가 그 알을 깨고 나오려고 막 껍질을 쪼아낼 때 어미 닭이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와서 살짝 구멍을 내주는 것입니다. 이게 줄탁동시예요. 그래서 그 병아리가 부화되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다음 세대만 고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가 함께 도와주셔야 돼요.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있었던 교회는요, 찬양을 드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전체 어린아이와 전 세대가 같이 찬양을 드립니다. 주일날. 그리고 마지막 찬양할 때 아빠들이 중앙 통로에 두 줄로 쫙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터널을 만들어줘요. 손을 어깨 위로 올려서. 그러면 온 성도가 축복성을 해주면 우리 아이들이 이 앞으로 나와서 이 통로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를 가요. 매주 그렇게 합니다. 이걸 시작하니까 미국 교회에서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어르신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드레스 코드, 옷을 정장 입기 시작하시고, 어떤 장모님은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을 준비하시고. 여러분, 예배는요 함께 고민하시는 거예요. 수평적인 워십 커뮤니케이션 얘기하자면 예배의 확장성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인상 깊게 봤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가 드림센터라고 하는 교회인데, 원래 교회 이름은 엔젤레스 템플이라는 교회이고요. 이 드림센터는 뭐냐 하면 소셜 워크, 쉽게 말하면 노숙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는 단체입니다. 이 매튜 목사가요, 이것을 시작했을 때 6개월 동안 이 교회에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과 의자를 자기 사무실, 건물 앞에 도로에다가 깔고 앉아서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개척했어요. 한번 와주세요. 6개월 동안. 보다 못한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매튜 목사한테 제발 따라와 보세요. 당신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런데 6개월 동안 한 명도 안 가지요, 그 교회에. 따라와 보세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보여줄게요. 에코파크라는 LA 북동쪽에 있는 그 공원 지역인데 마약 지역입니다. 마약을 판매하는 지역, 갱단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딱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노숙자가 있고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그래서 그 다음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게 드림센터예요. 토요일마다 전 교인 30명 교인이 거리를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약으로 찌든 냄새나는 거리를 청소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이웃들이 동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기 시작해요. 그렇게 시작한 지 불과 10년도 안 됐을 때 무려 9개의 건물에 1,100개의 방을 가지고 수천 명의 자원봉사와 20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리고 6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미국 전역의 가장 큰 드림센터라고 하는 이 건물을 인수해서 운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요 이렇게 확장이 됐을 때 이웃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지역 공동체를 위해 존재하고 잠들지 않고 사람들을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어요. 제가 제일 인상 깊은 게 이거예요. 어댑터 블록. 한 교구가 한 구역을 입양하는 거예요. 순천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이 있는데 각 교구가 하나씩 입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매주 그 지역을 위해서 음식을 사가고 아이들 화장품 사다 주고 만나주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 뭐 미국은 미국 교회가 다 그렇게 하지만 푸드트럭을 갖고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요. 여기 있는 그 다음에 보시면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이 흑인 친구가 노숙자예요. 근데 이 교회를 통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여기서 교육자가 됩니다. 나중에 제가 떠났을 때 교육자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메트로 키즈, 그 지역에 마약 갱단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 아이들에게 너희가 마약 갱단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우리가 너희를 도울게. 그리고 그 시간에 여기 있지 말고 학교 가자. 여러분, 제가 이 현장을 갔을 때 정말 그 갱단들이 저희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총을 이렇게 차고. 우리 애들을 뺏어가 니들이? 솔직히 무서웠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도 주저하지 않고 하더라고요. 이 교회 하나가 캘리포니아 주 정부보다 많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뉴욕에도 드림센터 뉴욕을 세웠어요. 예배의 확장성이에요. 그리고 이 다음에 예배 연결성을 보자면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이 예배 연결성은 예배의 흐름이 있어요. 60년대부터 시작했던 예배의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운동. 그 당시 히피 컬처, 히피 운동이 막 벌어졌을 때 히피 운동을 대항해서 만든 게 예수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진 게 교회 성장 운동. 솔직히 이 운동은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을 통해서 메가 철치가 나오기 시작하고 교회가 본질보다는 성공주의나 물질주의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반성하고 나온 게 구도자 운동이에요. 시컬 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명의 교회 나왔다가 안 나온 사람들을 다시 교회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민한 게 이머징 교회 운동이에요. 새로운 영이 아니라 새로운 영성이 필요하고, 새로운 그리스도가 아니라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20년가량 선교적 교회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예. 제가 작년에는요, 그 마이크로 처치 무브먼트라는 것을 또 새롭게 듣게 되었어요.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교회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순천 지역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누구를 만나야 될 것인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모시고 와서 우리가 다음 세대 예배를 만들 것인가? 그러한 고민이에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준비한 게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가서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까요? 여러분, 늘 성경은요, 올드 와인스킨, 오래된 포도주 부대에 뉴 와인스킨에 뉴 와인을 담아야 되는데, 오래된 포도주 부대에 뉴 와인을 담으면 발효해야 되는 힘으로 터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준비가 뭐냐면 뉴 와인스킨, 새 부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새 시대를 준비하시려면 새 부대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게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준비해 주실 역할입니다. 제가 이 전체적인 예배의 흐름을 연구하다가 놀라운 흐름 하나 발견했는데, 요거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죄송해요. 요 앞장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60년대 초에 에임 맥퍼슨이라는 여자 사역자께서 캘리포니아 영적 대붕을 일으킵니다. 그때 그 교회 이름이 폴스케어 교회예요. 여러분, 이 모양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의도 수목원 교회가 처음에 개척하실 때, 교회를 지을 때 이 교회를 그대로 본따서 지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영적인 대부흥을 가져온 교회예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한 교회예요. 그런데 60년대 말이 되면서 캘리포니아 지역에 히피 컬처, 히피 운동이 벌어집니다. 반전 운동, 히피 운동, 대마초를 피면서 그 히피 운동의 공격을 교회가 비켜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척 스미스. 이 청년이 히피들에게 간 거예요, 직접.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 이 곡을 만들면서 그들을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히피들을 수십 명을 전도했어요. 와우, 우리 교회 갑시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면 여러분들 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주일날 교회 정문을 딱 통과합니다. 그때 어르신이 나오십니다. 툭툭툭. 지금 못 들어가는 거야. 전도해서 데리고 왔는데요. 당장 나가. 왜요? 히피들은 안 씻잖아요. 안 씻고 마리아나 냄새에 쩌들어 있잖아요. 이 카펫이 얼마짜린데? 역사에 나와 있는 실제 발언입니다. 그들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세워온 교회가 갈보리 채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폴스케어 교회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냐? 아니에요. 그냥 1세대 교회로서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제가 있었던 미국 교회도 이 폴스케어 교회가 성장해서 만든 폴스케어 교단 교회였었어요. 지금은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갈보리 채플을 만들어 척 스미스 목사님이 마라나타 싱어즈를 만들고
갈보리 체프를 말씀 중심으로 이끌어갈 때 또 한 명의 청년이 나옵니다. 존 임보였습니다. 클럽에서 오르간 연주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회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깊은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만난 교회가 비냐드 교회예요. 당연히 갈보리 셰플은 말씀 중심인 교회였기 때문에 비냐드 무브먼트 운동을 소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중하게 나가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나와서 비냐드 운동을 시작합니다. 또 비냐드 운동하다 보니까 토론토의 에어포트 처치라고 있는데 거기에 존 아낙이라는 목사님이 너무 강력한 성령의 운동을 펼치시는 거예요. 근데 비냐드 운동은 원래 예배 갱신 운동이었거든요. 미국은요. 한국의 비냐드 운동이 들어왔을 때 이 존 아낙이라고 하신 분이 들어와서 이단 시비가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비냐드 협회에서도 이 존 아낙이 목사님이 이끄시는 교회를 탈퇴시켰어요. 우리가 소화할 수가 없네요. 나가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게 아픈 역사인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올드 와인스킨, 옛 부대와 새 부대가요, 이게 잘못과 잘된 케이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연스러운 변화의 그냥 과정인 것입니다. 그들을 내어 쫓았다고 해서, 수용할 수 없었다고 해서 그 교회가 망했냐?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너무너무 잘 성장했고 멋진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늘 새 부대에 새 수를 담아야 되는 이 인식이 없이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 변화의 중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방향으로,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거든요. 한 방향으로 계속 변화를 추구해 가시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러한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새 포도주 부대를 준비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어서 거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모든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한 방향으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